저주에서 속량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없는데, 단어가 안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지난주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마음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 배경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을 가는 2세대, 출애굽한 2세대가 광야 40년 마무리에 모세가 그 2세대에게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 본문만 보면 안 되고 그 당시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보라겠죠. 신약 구약 전체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뭘까, 내용이 뭘까를 꼭 봐야 된다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보라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다 말씀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과 같이 봐야 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인용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나와요. 그 말씀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놓고 첫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세상의 문제가 이겁니다. 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범죄도 일어나고 막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죄 문제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죄를 범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죄, 진짜 죄가 뭘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먼저 1번에서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1번이 안 되면, 이 1번에 대한 이 부분이 말씀 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성경 가장 중요한 내용인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다 놓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되고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누리려면 세상의 문제가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가 뭔가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보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지가 전혀 나에게 오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이 죄 때문에.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론에 나오겠는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을까요? 왜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간단해요. 성경은 정말 심플해요. 하나만 딱 알고 믿으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글자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4글자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4글자는 알거든요. 그 4글자만 딱 알면 사실은 인생 끝나거든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물론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요, 이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면 뭐예요? 이 죄라는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첫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제가 단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쓸게요. 이런 법적인 죄 있죠.
뭐 형법이다, 민법이다, 뭐 형사법이다, 뭐 있잖아요. 무슨 법에서 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죄가 나오냐?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요. 한 예로 살인한 죄. 그런데 오늘 신명기 2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살인을 했냐? 누가 살인한지를 몰라. 말하면은 그거를 뭐 암수범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누가 살인한지 범인을 몰라요. 완전 범죄를 해가지고 이런 죄들. 그리고 오늘 또 어디입니까? 이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게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오래전부터 있어요. 2부 예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어긴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나무에 달려 죽어라. 죽인다. 이게 나와요.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처형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면 사실은요, 자살도 범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 그래서 자살 방조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도, 이것도 죄입니다. 많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피해를 입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범죄 있잖아요. 이거 다 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말하는 뭐 도덕 윤리 죄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은요, 18절에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도 죽이라 하겠어요. 부모 말을 거역하고, 이거는 어떤 뭐 법적인 죄 이전에 도덕 윤리적인 죄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유교적인 죄잖아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죄는 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하면은 외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지은 죄라면은 진짜 죄가 있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한 게 있다.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간음죄를 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마음의 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지옥불에 던진다. 그게 살인이요. 직접적으로 죽인 게 살인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먹었어도 살인이요. 저와 여러분 다 살인자예요. 지금 살인 안 한 것처럼 앉아있죠. 다 살인자예요. 우리 얼마나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했습니까?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면,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15장 19절,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그게 유대인 율법이거든요. 그거 논쟁이래. 예수님 뭐라고 하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문제다. 그게 너희들 마음에 미워하고 간음하고 그게 죄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죄가 아니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내가 이 죄는 없다고 해도 이번의 죄는 다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중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엔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은
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지 않냐? 왜 당신은 사랑이 없냐? 이러겠죠. 사랑으로 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당신 유대인인데 왜 율법법이냐?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걸라고. 그때 예수님이 딱 바닥에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딱 글을 쓴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마음에 찔려서 갔다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의 해석으로는, 그분의 해석으로는 그 와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야. 마음의 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굉장히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이런 죄 안 졌으니까, 교통법규 위반 안 했으니까, 자기는 이런 죄진 거 없으니까, 남 돈 떼먹은 적 없으니까, 마음으로는 맨날 살인하고, 맨날 간음하고, 맨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아닌 것처럼. 저도 그렇고, 이 말하는 저도 그렇고, 나는 깨끗한 것처럼 막.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게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평안함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짜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인 말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원조다, 근본이다, 그 말이잖아요. 식당 가다 보면 원조 식당 있잖아요. 원조,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단어로 원죄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래요? 이걸 근본죄. 또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뭘 얘기해요? 요걸 신학적인 단어로 요 1번, 2번을 자범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액추얼 신에서 실제의 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1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종교는 2번 얘기해요. 성경에만 마음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도 보면 마음의 죄를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근본적인 죄, 영적인 이 문제,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운동을 나가는데 집사람이랑 운동 갈 때가 하는데 어떤 한 70, 80 된 할아버지인데 엄청 건강하고요. 키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정년퇴임 하셨거나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를 한 마리 끌고 오냐, 요만한, 죄송합니다, 개새끼를 하나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든지요. 뭐 건장하고 멋있는 할아버지가 요만한 개새끼를 따라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의지를 한다라는 느낌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구역공과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부모 죽으면 일주일도 안 우는데 개가 죽었는데 3년을 운다고. 개도 요즘 장로님에게 3일장 한대요. 개 하는데 3일장 하고요. 장례식 비용이 200~300만 원 들어요. 개 리무진도 있고요. 장례식 하는. W 하실 때 아침에 그 일산 호수공원 운동을 하는데 제 앞에 누가 가는데 유모차를 몰고 가요. 그래서 제가 뛰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피해야겠다. 피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개가 있는 거예요. 유모차 안에. 죄송합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다고 나옵니다. 개가 죽으면 땅으로 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로 간다고 전도서에 나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는 그거 보면 비참해요. 인간이요, 하나님 모르면은요, 개를 의지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새를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뱀을 의지하고요. 파충류 의지하고 징그러운 거요. 인간이 영적인 거 모르면은요, 그렇게 비참해져요.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돼지를 의지하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차 타고 오셨죠? 차에 기름 없으면 못 갑니다. 핸드폰 다 쓰시죠? 저녁에 핸드폰 충전하죠? 그거 충전 안 하면 못 씁니다. 여기 들어오는 전기 다 끊어버리면 하나도 못 씁니다. 그렇죠? 전기의 힘, 전력, 기름의 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충전하고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한다? 정상. 여러분이 기도한다? 정상. 그렇죠?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비정상. 누가 장애인입니까? 육신적 장애가 장애가 아닙니다. 영적 장애가 장애인이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차 댈 데가 없는데 장애인석이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급해. 여기다 대고 싶은데 못 대잖아요. 그래서 야 대고 얘기해. 우리도 다 장애인이라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우리도 장애인 아니냐. 누가 진짜 장애입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게 장애예요. 그러면 지금 밖에서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닌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죄송합니다. 동물. 왜냐? 내가 영혼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죠. 그냥 나는 동물이요. 동물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개새끼, 소새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동물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배우가 누구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배우를 밝힙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떠나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이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손아귀에 완전히 잡을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딱 공격한 겁니다. 그 공격한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요 2장 17절 말씀을 딱 건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했어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뭐 예배하고 기도하냐?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이 얼마든지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속인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은혜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에 사람들은요 전부 은혜 받아요. 전부 은혜 받는 왜냐? 네가 주인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불순종 또는 불신앙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요 두 가지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말로 원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계속 인간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은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이 고통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범죄는 없다 할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인생에 뭐가 와요?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우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그냥 놔두면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물론 이제 예정돼서 구원받을 친구는 믿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 원죄, 이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범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범죄를 하려고 해도 해결도 못해요. 자범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죄, 이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거는 세상 민법, 형법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좋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상처가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고 여러 명이 식사하는데 이 목사님 후배인데 헬스를 계속해서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봐도 막 뭐 여자처럼요 막 이래요. 남자분인데 그런데 형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일본에서 온 목사님이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식당에서 와 반가워요 하고 이렇게 안았대요. 허리를. 근데 우두둑 소리가 나더래. 그거 봤더니 갈비뼈 부러진 거야. 그래서 사진 보여주더라고. 갈비뼈 어긋나 버린 거야. 이동규 목사님 이제 오늘 처음 온데 누구 안고 이러지 마세요. 몸이 좋아서 안으면 부러져요. 부러져 버린 거예요. 자기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갈비뼈 그냥 부러지면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끌어안았는데 그 사람 부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좋아서 말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죄요. 우리는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으라고 설교하고 은혜 받으려고 누구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그게 상처가 됐다. 어떤 면은 그것도 죄요.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할 말 없는 겁니다. 상처 주려고는 안 했는데. 자범죄도 해결 못하지만 자범죄가 없다 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거꾸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에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막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이 마음에 병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누가 태어나서 사람 죽이려고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완전 범죄해버렸죠. 또 오늘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그를 나무에 달아라. 죽을 죄를 나무에 달려서 사형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누가 태어나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 땅을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가정을 어렵게 해야겠다. 누가 서산에서 일어난 부인을 도끼로 찍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자녀를 다 힘들게 해야겠다. 나는 중독돼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야겠다. 나는 정신병으로 인생을 어렵게 살아야겠다. 나는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전 세계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테러를 일으켜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 그걸 저주요, 그걸 다른 말로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원죄를 모르니까 뭘 몰라요? 세상은요, 해결책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해결책이 뭡니까? 세 가지잖아요. 세상의 해결책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요. 선행을 해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적인 죄, 마음의 죄, 내가 안 범하면 된다. 또 뭐 세상은요, 이런 거 있죠. 철학, 지식, 이런 거 가지면 된다.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요. 왜 초등학문이요? 이 선행, 철학, 지식, 이거 가지고는 이 원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세상의 해결책이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거요. 종교. 종교를 가지면은 해결될 줄 안다. 천만의 말씀. 종교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이 종교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책 말고 다른 이름, 그게 종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7 귀신이 들어간다. 그래서 더 악해진다. 종교가 뭡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좀 실명을 얘기하고 기도할 텐데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우리 지금 랩런트 한 명 친구가요. 허산여고에서 심각한 문제가 와서 이렇게 쉬다가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학원 선생님이 얘가 지금 이제 보이고 들리는 상황이요. 귀신이 보이고 들려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용한 절을 소개시켜줘요. 그 절하고 이제 무당을 만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내일 테마의식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그 가문의 내용을 쭉 보는데요. 이제 얘한테 신받을 시간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오후에 한 번만 우리 만나게 해라. 여러분 신받을 준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당 옆에서 돕는 일을 했대요. 그러면 뭐 거의 무당 수준이었죠. 그게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는 이제 그걸 안 받고 암이 온 거예요. 그게 얘한테 이제 이게 이제 무속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다 신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은 또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약도 먹지 말라고 하고 뭐 완전 이상하게 가는 거죠. 한 번만 우리 만나라. 일단 애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를 만나야 돼.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벌써 돈 집을 다 했을 거예요. 굿하는데 그냥 합니까? 최소 몇백만 원입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만나서 진짜 복음 들으면요. 우리 돈 받아요? 안 받아요. 1원도 안 들어요. 우리가 돈 내고 가잖아요. 1원도 안 들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종교. 이게요. 한마디로 이게요. 귀신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종교를 가지면 귀신 사단의 역사.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요 귀신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에 7 귀신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돌 보고 나무 보고 빌지 마라. 요 원죄 가운데 빠지게 한 사단이요 절묘하게 만든 게 우상입니다. 이걸요 문화화했다니까요. 야 우리나라 문화 아니냐, 전통 문화다. 이래서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2부 예배 메시지 나오는데 현장을요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어요. 세 번째, 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전혀 이거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크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나오는 율법이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삶에 위해서 룰이 필요한 거예요. 신호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다닐 거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민법, 상법이 없고 뭐 헌법 같은 게 없으면은 모든 체계가 막 마음대로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놨을 뿐이고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지 그 율법이 우리의 문제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뭐 가지고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이 율법 이게 어디요? 여기요. 신명기 27장 11절 25절 아까 얘기했더니요. 무슨 죄를 범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아래 있으면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합니다. 지난 전도학교 말씀처럼요. 막 금식하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감정 가지고 자기 기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지난주 식사 모임 갔다가 시간이 돼서 복음 전하고 영접한 식당 아줌마. 너무 맛집이고 식당 괜찮아요. 완전 무속인, 거의 무당. 이 사람도 집안에 다 무당이래요. 자기 신받아야 될 상황이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왔냐? 교회를 왔어요. 다행이죠. 근데 교회 와서 딱 이거요.
얼마나 저한테 신비 얘기를 하는지요. 뭐 하나님을 뭐 어떻게 봤다. 성령님은 자기한테 아저씨로 오셨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뭐 자기 뭐 돼지우리에 똥을 다 치워줬다. 완전 이상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복이 붙었다, 저주가 붙었다, 다 보인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복음 전했더니 제가 복음을 몰랐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네요. 자기가 인정하더라고요. 그렇다. 당신 집안에 무속인 있지 않아요? 많대요. 당신 아마 무속인 될 뻔했다. 팔자다. 지금 얘기한대요. 지금도 주변에서 얘기한대요. 당신 무속인 팔자라고. 율법, 열심 이거 가지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답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는 요 부분은 조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밝혀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 인생에 저주재앙이 옵니까?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저주재앙이 옵니까? 내가 이렇게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저주재앙이 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열심으로 다니는 거나 종교생활하거나 무신론자로 이렇게 사는 거나 같아요. 교회라는 건물 속에 들어와 앉아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율법, 종교, 선행, 지식 같아요. 이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왜 지금 안 다니냐 했더니 교회만 가면 졸려서 죽겠대요. 그래서 교회 바닥에 침대 깔아놓은 것 같대요. 자기 교회 가면 미치게 졸린대요. 그래서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대요. 잠을 토요일 내내 잤는데도 잤대요.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여기다 데려놓고 영적인 얘기하니까 미치죠. 초등학생을 여기다 데려놓고 미적분 얘기하고 대학 수학 얘기하면 질려버리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제 고향 부석 갈마리. 거기서 시달리다가 지관하고 완전히 목류병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대나무 밭에 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영암 다 망하니까요. 우리 집안 망할 차리라고 해서 이 사람 인천으로 이사 와버렸네. 인천으로 이사 와서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기독교인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완전 신비 열심히요. 장모님하고. 그래서 교회 갔는데 자기 미치겠대요. 졸려서 죽겠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왜 그런지 아냐? 복음 받아야 된다. 알고 봤더니 뭐 갈마리 사람이고 인천에서 운동하다 만났는데 복음 전하는데 복음 안 받아요. 어느 날 금은방을 왔는데 금은방이 문 닫아버렸어요. 그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어서 지교회 모임 때 물어봤어요. 왜 저 집 문 닫았냐고. 큰일 날 일이 생겼다고. 뭔 일이냐.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밤에 금은방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나간 거예요. 대리운전하고 새벽 2시인가 3시 들어오는데 부인이 친구 만나고 좀 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뭐 끝나고 아마 2차 가고 노래방 가고 술을 많이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네. 그러니까 부인이 막 이러는 거야. 열이 받더래요. 남편이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이게 부인이 이래? 그래서 그냥 부인을 툭 쳤대요. 이게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냥 술 먹어서 자기 옆에 콕 끌어지대. 그래서 안고 들어와서 방에다 눕힌 거예요. 안방에. 그리고 자기는 잔 거예요. 아침에 갔더니 부인이 안 일어나. 죽었네. 그리고 경찰 조사하고 그 CCTV 돌리니까 원인은 하나다. 딱 하나밖에 없다. 그 CCTV에서 어디 엘리베이터에서 툭 친 거. 그게 명치를 맞아버린 거예요. 급소를 맞아. 그 죽어버린 거예요. 그 교도소가 있다고 지금. 그 가문의 재앙이 그대로 와요. 자기는 갈마리에서 떠나면 될 줄 알고 왔는데 그 재앙이 그대로 와버려요. 교회를 가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문제하고는 전혀 해결 안 된 상황이에요.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안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종교 율법. 계속 본인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도 이해도 안 가고 졸리고 막 이상한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또 해요. 자기 열심히 있으니까 어느 날 자기 개인에게 재앙 저주가 계속 와버려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잘 믿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후손까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복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2부 예배 때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쓸게요. 두 개만 쓸게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겠다고 구약에 계속 예언한 겁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아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죄 때문에 죽고 지옥 심판받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내가 법적인 죄, 마음의 죄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원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북한에서 태어나면 아무 잘못 없이 북한에서 살아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아무 잘못 없이 아프리카 사람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원죄.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개인이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종교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분들이 법적인 죄, 마음의 죄는 혹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원죄를 가진 사람. 분명히 천주교 신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마리아,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종교.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름이 뭐 방예수인가 있었대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김예수라고 지을 수 있어요. 차집사님이 애를 하나 더 낳았어요. 차예수라고 지을 수 있어요. 뱃속에 애기 있잖아요. 손자가 손녀 있잖아요. 차예수라고 지을 수 있어요. 지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걔가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렇죠. 이름만 예수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본인이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이 탁 나와버려야 돼요. 지금 눈 감고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2부 예배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은요, 세상 최악의 죄인이요, 세상의 모든 죄, 자범죄, 이 도덕윤리죄, 마음의 죄, 전혀 알지 못하는 원죄, 모든 죄를 본인이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때는 세상 최고 죄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본인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본인이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오.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죄인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너 마음의 죄, 법적인 죄 있잖아. 그 죄를 다 끝냈고 우리의 근본 죄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끝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냐, 요한복음 1장 이 9절부터요 1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하는, 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정죄가 뭐냐, 빛이 왔는데 빛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가 뭐예요? 이 원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죄예요. 이건 우리에게 나와 상관없이 온 죄요. 그런데 이 죄를 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에서 끝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왜 지옥 갑니까?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왜 천국 갑니까?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 아멘입니까? 이거 모르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 복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요 이 저주에서 속량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정말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 저주에서 속량한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이 유업을 얻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안 읽었는데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어떤 부모가 부인이 둘이 있어요. 옛날엔 있었으니까. 그런데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있는데 첫째 부인을 좀 미워하고 안 좋아해. 근데 둘째 부인이 좀 이쁘고 사랑한다 나오거든요. 더 마음에 사랑한다. 그런데 첫째 부인한테도 아들을 낳고 둘째 부인도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첫째 부인은 별로 안 좋아해. 장자를 다 물려줘야 될 때, 재산을 물려줘야 될 때 첫째 사랑하는 둘째 부인한테, 좋아하는 둘째 부인의 아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싫어한다 할지라도 첫째 아들한테 물려줘라. 첫째 부인의 첫 아들에게. 그게 우리나라 장자 그 상속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재벌 드라마에서 보니까 장자한테 안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 보낸다 이러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2배의 몫을 그 미워하는 부인의 장자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미움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유월절 축복.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어딥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모든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이 뭐예요? 오순절 날의 축복. 어딥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축복을 주었죠. 천국 배경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전도의 축복.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2부 예배 말씀을 꼭 참고하세요.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받은 보좌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요 시간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한마디로 뭐냐? 딱 요거.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주에서 속량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요, 조금만 6월절에 어린 양 되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부분은 병든 부분을 놓고, 어려운 현장을 놓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애 이번 주간이 최고의 주간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문제, 참된 죄가,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증거하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